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세계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 전도회 귀한 헌신 예배에 우리 또 제일 어르신들이시고 그래서 또 조마조마했는데 특송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왜 지난번에 또 엉덩방아도 찌시고 막 그러시고 그러면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 끝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후 시간인데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는 계란 대신 떡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떡을 주님의 살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시간에 부활 주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이른 아침 새벽부터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스럽습니다. 또 이제 새벽부터 계속 만났잖아요, 그죠? 저희가 우리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부활주일이다 기독교의 큰 절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자꾸 이게 해마다 그런 똑같은 절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좀 이런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들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가느니 차라리 가족여행이나 해외로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뭐 다들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게 부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주일에 올 때에도 반대쪽 저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요.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을 40년, 막 30년, 40년 가까이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열심이 남아 있는가? 만약 우리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이제 교회를 한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 아니면 내 그 열정이 지금 사그러져 있는가? 아니면 어디 방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가? 그럼 한번 우리를 이런 절기 때만이라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되게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빼고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좀 작지만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가복음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와, 일찍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차라리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 네, 그죠? 평상시에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을 믿지 않다가 딱 죽기 직전에 딱 예수님 우편에 딱 있던 그 강도는요. 그 순간 구원 받잖아요. 야, 저런 구원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뭐 교회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많이 했다고 오래 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그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 2세대가 결국엔 들어가죠. 먼저 나왔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 야, 먼저 된 자가 진짜로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진짜로 먼저 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머리가 막 이렇게 비상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비유, 25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우리 흔히들 열처녀의 비유다. 또는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설명하여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저희처럼 딱딱하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아주 재미있게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하호 웃거나 아니면 딱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씀인지 딱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섞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혹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20%나 3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일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비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라면 당연히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빨리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교보제를 사용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 또는 준비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열처녀는 모두 여러분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10명의 처녀가 다요. 그러니까 뭐 5명은 등을 들고 기다리고 5명은 등을 안 들고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10명의 처녀 모두가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래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준비된 신앙인인가? 여러분, 나는 준비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직 부족한 신앙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관습은 단순하게 남녀, 이 두 개인이 결합하는 그런 혼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남녀의 결혼은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이 합쳐지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문과 가문의 이 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남녀의 결혼이었어요.
좀 복잡하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정혼. 네. 근데 결혼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결혼이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과 이 두 남녀가 앞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거. 그럼 약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약혼하고도 좀 달라요. 뭐냐면 이 결혼 이전에 정혼한 이 두 남녀가 약혼보다는 좀 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참금을 먼저 받아요. 지참금을 받고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이 신랑 측이 신부에게 머하르라고 하는 그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제 이 신부의 집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신랑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혼한 관계. 근데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라고 해요. 왜 지참금을 주느냐? 여러분,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면 그쪽의 어떤 가정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되게 되는 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다라고 책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복잡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식을 여의는 부모의 마음을 좀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문에 도움이 되도록 지참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정혼 절차가 끝나고 이제 헤어진 두 남녀가 약 1년 동안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약 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자신의 가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이제 새로운 신부를 맞아들일 집을,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화, 자신의 가문, 주위 근처에서 그런 신부를 맞아들일 집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이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이라고 좀 표현하면 이해하시기 쉽겠네요. 그러니까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길 준비,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뭐 바느질을 뜨개질을 해서 옷감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신부들이 한 일들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혼인 예식을 통해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정혼 기간에 만약이요, 그러니까 정혼 기간, 결혼을 아직 실제적인 결혼 안 한 그 정혼 기간, 1년의 기간 안에 여러분 만약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으로 이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도 아니야. 난 더 이상 널 못 믿겠어. 우리 결혼하려고 했던 거 무효, 취소 이런 게 아니라 이혼장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건 거의 근결혼과 마찬가지고 가문과 가문 개인 간의 어떠한 이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년의 기간 동안 바로 이 중요한 것, 이제 1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와야 되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신랑을 데리러 오는 상황,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상황이 언제, 대략적으로는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무슨 요일에 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인접한 지역이나 지파 출신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좀 먼 지역에 있는 신랑이라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이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인파들과 함께 그 신랑의 행렬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좀 더디고 힘들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이제 더디 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올 때가 되긴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서 어디쯤이야? 라고 물어볼 상황도 안 되고, 신랑이 올 때가 되었는데 하루, 이틀, 점점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겠죠. 자,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가 잠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두가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 잠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바로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딱 만나는 날이고 신랑이 딱 신부를 찾아온 그 순간이 가장 결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이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와 신랑이다라고 외치고 이 모든 이제 축제, 결혼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신랑이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이 비유 안에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와 및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오겠다.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 기다리지 마라고 해주셨으면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오실 때가 지난 것 같은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늘 고민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이 마태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던데 왜 안 오실까? 바로 이 비유적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생각,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먼저 믿으면 손해인가? 나중에 믿는 게 이익이겠네. 나중에 그냥 임박해서 믿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예수님이 언제 나중에 내가 죽기 직전에 딱 믿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바로 전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그것을 딱 알기만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 사실을 그 세상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기름은요, 단순히 그냥 불을 피우는 연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또 말씀을 대하는 말씀, 기도, 여러분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기름이라고 하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좀 부족하면 빌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 5명. 그래서 성경은 앞에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여인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는 신랑과 신부가 정원 기간 동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 나는 저 사람의 부인이야. 나는 저 사람의 신랑이야 라고 하는 이미 아까 말했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이 신뢰에서 바탕을 둔 관계예요. 물론 약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 결혼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부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신랑 신부이지만 두 사람 간에는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랑 신부가 기다리는 거, 하루하루 손꼽아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내 신랑은 언제 오지? 이 신랑을 늘 마음으로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신부의 마음이 곧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때를 준비하는 그 신앙인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신학적 관점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와 아직의 차이.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이중성이라고 보는데, 오늘 본문 2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1년전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여 등을 들고 기다리는 상태는 이미 신랑과 정혼한 상태, 이미 이제 정혼한 상태니까요. 자, 천란밤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정혼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직 혼인, 정확한 혼례를 땅 치르진 않았지만 이미 혼인한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상태, 이미 천국에 간 상태,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이미 말고 뭐요? 아직,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래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등은 들고 있지만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정혼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혼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신랑과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상태. 바로 아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가 이게 배설되고 그 잔치 자리에 한 명씩 준비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이 혼인잔치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즉 이제 혼인잔치의 문이 쿵 닫히고 나면 이제 혼인잔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무엇입니까? 등을 준비하였지만 그 안에 담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요, 서로 구워달라 말하지만 구울 수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좀 사와. 그 마을로 황급히 뛰어간 사이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아직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인 관계와 준비가 구원을 결정짓는 어떤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하지 않았어? 그럼 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직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존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은 아주 재미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두 그룹이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그룹,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룹. 근데요,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본다면 믿음을 나눠줄 수 있냐는 거죠. 네? 야, 나 믿음이 없어. 근데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네 믿음을 나한테 좀 꺼주지 않을래? 뭐 이런 내용이 성립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자들이다, 슬기로운 여성들이다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여성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라면 기름을 좀 나눠주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착한 일이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초린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불쌍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름을 좀 꺼줄 수 있잖아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처녀들, 생각만 해도 예쁘고 착하고 선할 것 같지만 아주 매정하고 단정합니다. 자신의 친구들, 이웃일지도 모르는 그 5 처녀의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 외면한다는 거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남편, 내 자녀가 덤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도, 교회도, 직분도 개인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처녀들이 준비하는 그 기름은 신랑이 오기 전에 급하게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셨는데 기름이 없어. 그럼 기름을 급하게 딱 살 수 있다면 누가 이전부터,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기름을 준비하겠어요. 그냥 딱 카드로 일시불로 탁 긁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신랑 신부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각자 서로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한 것들. 남편은 신부를 생각하면서 집의 외관과 뼈대와 이런 것들을 장식하고 누울 잠자리와 먹을 식탁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반대로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면서 신랑에게 줄 선물과 옷감과 또 피부도 좀 관리하고,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꾸준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야, 오늘 교회 가자! 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딱 선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다 아무도 교회 가지 마. 어느 날 누가 나를 기분 상하게 해서 나 교회 잠시 쉴 거야. 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 다시 교회에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꾸준해야 된다.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시간, 한밤중, 아무도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신랑이 오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정말 방심하기 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좀 여유를 가져야지. 교회 당분간 못 나가도 내가 또 나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아직 건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방심의 순간,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이 닫힌 후에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 황급하게 뒤늦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을 구했나 봐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쫓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내가 이제라도 준비했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더 이상 내가 너와 관계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만약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더 이상 너와 혼인을 이어갈 수 없고 나는 너의 신랑이 아니야라고 선언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정혼은 약혼하고는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이미 법적으로는 이 결혼한 상태라니까요. 근데 이혼장을 써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했어. 시댁도 못 가봤어. 근데 남편이 아니야, 난 널 몰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혼녀가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10처녀의 비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앞에 5명 슬기로운 처녀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이 미련한 처녀는 잘못된 신앙이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0명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어요. 5절 한번 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졸며 잘세. 혹시 여기서도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어요. 다 잤습니다. 그 여기서 다라는 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은 준비했지만, 등은 준비했지만 너무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거, 졸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미련한 5처녀만 졸며 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처녀가 다 졸고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 그들이 구분 지어지는 것은 이 슬기로운, 앞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며 온전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은 미리 신랑이 올 것을 미처 깜빡 잠들긴 했지만 신랑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한 여인들은요, 바로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저 말씀의 소리가 들렸을 때 준비한 것들을 챙겨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혹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허둥지둥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하지? 좀 빌려줘. 어디 가서 구할 수 없을까? 마을 상점에 가서, 가게에 가서 좀 사올 수 없을까?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곧 말씀이 들려질 때 당당히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준비된 5 처녀들이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정한 신앙으로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처럼 준비된 자로서 또 믿음의 기름을 예비해 놓고 천국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고백합시다.